코로나 폐해에 대한 부분은 아마 몇 년이 가도 계속 우러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기고 있는데, 그중에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가장 큰 상처라고 한다면 아마 예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코로나 이후의 한국 교회를 그냥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다라고 하는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요사이 계속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지금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에스라서 3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이었던 유대 땅에 귀환한 후에 삶의 방향을 이제 정리해 갑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가장 큰 목적이 뭘까? 그 부분은 에스라서 1장에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런 메시지가 있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초라한 것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방향, 또 그들이 존재할 목적들을 이야기해 주는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를 선택을 했고, 또 여러 민족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기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그 성을 보니까 7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초라해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한 고백이었고 서슴지 않고 그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들의 어떤 존재된 백성 이런 부분을 그들의 정체성을 준비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그냥 곡괭이 들고 벽돌 쌓고 해서 돌 쌓고 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을 늦추게 됩니다. 이 3개월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성경을 보면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3개월 후에 그들이 두 가지 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서야 할 가장 첫 번째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번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뒤틀려졌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수염소나 수양이나 아니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들판에 초막, 이 텐트 같은 초막 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는 7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번제를 요청하는 예배 행위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철저한 번제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슬며시 헤집고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신앙의 그런 순수성을 빼앗아버린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표현하진 않지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들 속에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신앙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른 이것들을 사실은 불태워야 본래 예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40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면 바로 이 초막절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가장 원칙은 은혜가 전제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전에 자기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은혜가 동반되지 아니하는 예배는 나의 기술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장식품일 뿐이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은혜가 떠나면 대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인간적인 공로, 인간적인 수고가 앞서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존재하게 된 분명한 이유는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기에 예배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였지만 그 성공의 배후에 그 성공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의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보여지는 결과 때문에 지난날 나를 나답게 했던 그 많은 손길들과 은혜들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곧잘 잃어버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번제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70년의 고난의 과정이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들판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7일 동안 그 속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곱씹어서 생각해 보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이렇게 찢겨지는 빵은 그냥 빵을 찢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빵은 내 몸이다. 몸이 찢겨지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는 죄가 용서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넘치게 하신 은혜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왜 이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드려진 예배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다시 교회다. 이렇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예배인데 그 예배가 정말 살아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절실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은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은혜의 전제 조건은 급선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 310장의 찬송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만한 자격, 또 설만한 조건, 설만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버리심으로 우리가 그 은총으로 구속됐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잊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그 바로 은혜 위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돌보지 못해서 완전하게 폐허가 되었던 그 성전터 보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킨 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가 된 그런 예루살렘 성벽,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런 성벽을 보았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네. 성전 터를 보았을 때 이게 불붙는 마음. 야, 성전 빨리 지어야지. 성전 기초석을 놓아야지. 그런 몸부림이 그들 속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에스라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시작.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모든 백성이 거기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모든 백성이 무너진 성벽 위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벽돌을 한 줄로 이렇게 쫙 놓았을 때 그 감격을 보았을 때 그 감격이 어떻을까? 막 감동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군요.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군요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감동이 막 그 복받쳐 오르서 사실은 예배는 다시 회복되어야 할 소중한 그 우리 신앙의 바탕인데 아쉽게도 코로나 이전에 예배 드리던 성도들의 약 20%가 지금도 예배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예배에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뭐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기도 하고 또 뭐 건강상에 못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열심이었던 그 예배의 스타일들이 회복되지 못한 채로 지금도 주저앉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서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성전 건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막 이렇게 하나씩 벽돌 한 장 한 장씩 놓아가는 그 모양을 보면서 이런 감격이 되살아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 첫 성전을 보았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거기에다가 벽돌 하나씩 이렇게 싹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예배 드려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막 열정으로 그 몸부림치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게 됐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하면 오늘 성경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좋아서 우는 것과 또 지난날의 아픔들, 지난날의 상처들, 지난날의 고통들을 생각하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또 우는 것과 그래서 뭐 대성통곡하는 부분들이 여러 사람에게 멀리에서도 들렸는데 이게 즐거워하는 소리인지 대성통곡하는 소리인지 잘 분간하지 못했더라. 그런데 이 사실은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여러분의 예배와 함께 경험을 했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배에 있던 모양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그런 감동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거. 정말 감격스러워서 통곡하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드렸던 그런 예배의 스타일들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조금은 함성도 사라졌고 통곡함도 사라졌고 울음도 사라졌고 웃음도 사라진 것 같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감동의 예배를 다시 한번 건축할 수 있는 우리 하나비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어둠의 세력들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여전히 그런 열정을 꺾으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예배가 예배되려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단들이나 사단들이 정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열정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무너진 그 성전을 우리가 한번 회복해 가자 해서 번제도 드리고 초막절도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자기 집보다는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을 쌓고 벽돌을 쌓고 갖가지로 준비를 해서 그 첫 모양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통곡하고 감격스러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회복의 자리가 있을 때 그들에게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 왕은 자기네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이스라엘의 여러 곳 중에 사마리아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피를, 혈통을 이게 아주 혼혈 혈통으로 만들어 버리.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유다 안에 살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은 우상을 숭배하고 아스리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양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유다 백성인데 성전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다라고 하는. 어떤 한편에서는 무너진 성벽 70년 이상의 그 초라하게 나둥글고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몫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그들의 아주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모략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사실. 에스라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무너진 예배, 무너진 성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중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쩌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갖가지로 방해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왕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저 바벨론에서 있던 유다 백성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분명히 저들이 어떤 힘을 규합을 해서 조공도 안 바치고 관세도 안 내고 통행세도 안 내고 왕을 오히려 공격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왕인들 좋겠어요? 결국 건강한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오늘날의 시대에 이단과 사이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지금과 다르지 않는.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이단과 사이비는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조차도 이게 분간하기가 잘 어려운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다를 리 끝단, 끝까지 가봐야 이게 좀 다른 거지, 처음에 봐서는 잘 몰라. 이게 진짜 교인인지 진짜 교회 그 일꾼인지 잘 몰라요. 뭐 열정도 있죠, 헌신도 있죠, 충성하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단의 탈을 쓰고 온 사람들을 두둔한 그들을 폄하하는 그런 모양까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과 사이비는 이게 정통과 분명히 다르지만 분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도 돕겠다, 도와주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벽돌 날려주겠다는 사람들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든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어둠의 세력,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 가운데, 사이비 가운데 그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숨기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교회로 이동할 때마다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기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김말동이었는데 다른 교회 가면은 뭐 박말동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들이 바로 그들의 정체가 분명히 이단이라는 사실로 이게 알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룹바벨과 에스라 선지자가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은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만들고 성전 건축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왔어요. 느헤미야가 선지자가 남아있는 포로들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느헤미야서 6장을 보면 스마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마야 선지자, 이 교회의 지도자, 어쩌면 오늘날의 목사 같은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한탄을 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보세요. 손이 피곤해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자. 이게 어설프게 지나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쩌면 다시 교회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둠의 세력들 우리 곁에 다가와도 넉넉하게 이겨낼 만큼의 거룩한 열정이 회복이 되어서, 느헤미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틀 때부터 별나기까지 내가 창을 잡고 있었다. 여러분, 동틀 때부터 별나기까지, 어쩌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데 내가 창을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국은 연대표를 보면 이러한 이단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몇 년 가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기간이 더 많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에스라가 몸부림치며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그런 열정을 쏟았던 그런 열정들이 다시 한번 교회다라고 선포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아니,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단과 사이와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해도 이른 아침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예배를 지켰던, 성전을 지켰던 느헤미야 같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에스라가 그렇게, 어쩌면 스룹바벨이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소원했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이 오롯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 예배가 오늘 다시 한번 2024년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